지난 주간에 동부에 계시는 아시는 어떤 집사님이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눈이 허리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나이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캘리포니아에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캘리포니아에 어떤 아파트나 이런 거주지 좀 알아봐 주세요.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물론 열심히 알아봐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했지만, 또 속으로 제 생각에 여기도 재난 지역인데 100년 만에 측정한 이후에 100년 만에 겨울 가뭄에 아주 극심한 상태에서 이 캘리포니아가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어 있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거기나 여기나 똑같은 재난 지역인데 이 기상 이변과 또 많은 그 재난 수준의 이상 기온 때문에 동부나 서부나 같은 고통을 사실은 겪고 있는데, 그런 어떤 안타까움을 제가 속으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필요 이상의 변기물을 내다 버리지 마세요. 샤워도 너무 오래 하지 마세요. 면도나 양치질 할 때 물을 잠그고 하세요. 이게 주지사가 정치인이 한 말입니다. 그만큼 지금 다급한, 시급한 그런 우리의 문제인데, 여러분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그 자연재해가 사실은 인간의 행동, 잘못된 과소비적 생활 행태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2007년도에 뒤늦은 감이 있었지만 유엔 기후에서 선진국들의 절제를 촉구하면서 발표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는 그냥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과소비적, 그러니까 우리가 더 많이 필요하고 더 많이 편리하고 더 많이 누리고 하다 보니까 이 소비지향적인 삶을 살아서 내가 더 편리하게 살다 보니까 자꾸만 생산을 부추기게 되고 생산시설을 확충해 나가면서 잘 사는 나라들은 더 많이 생산량을 늘려야 되고, 그래서 소비재가 과소비적인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되니까 석탄과 석유를 통해서 계속해서 공장은 돌아가야 되고 그 생산시설은 더 넓혀가야 되고, 또 가난한 나라, 또 인건비가 싼 나라에 가서 공장을 막 차려가지고 또 그 인건비 싼, 그 다음에 그 연료비 싼 그것을 활용해서 계속 생산을 만들어내고 이러니까 이 지구가 말이죠, 계속 이 대기가 오염되고 온실가스라 그러죠. 이산화탄소로 대표되는 6가지의 이 기체들이 막 이렇게 분출이 되어서 오존층이 파괴되고 하늘에 구멍이 뚫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 태양광선이 직접 이 땅에 필터링 없이 막 들어오게 되니까 이 지구촌 전체가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지구가 더워지고 있고 데워지고 있다 보니까 이 얼음들이, 빙하가 녹아내리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그 한 구절 보기 전에 이 그림 하나를,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이 남태평양에 있는 이 투발루라고 하는 나라예요. 이 투발루라는 나라가 지금 물에 잠기고 있어요. 해수면이 상승하는 바람에 국토가 섬나라로 되어 있는데 이 나라가 지금 물에 잠겨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2008년도에 그 베이징 올림픽에도 참여했던 의연한, 어젓한 한 나라의 모습인데, 지금 그 해수면이 상승하는 바람에 저렇게 나라가, 국토가 온전히 물에 잠기고 있어가지고 2001년도인가요? 국토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국가가 없어진다는 위기감 때문에 이웃 국가에다가 백성들이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고 이민을 요청했어요. 나라들한테 이민을 요청했는데 그 근방에 있는 그 오스트레일리아, 호주는 거절했어요. 이민을 거절했고, 피지도 거절했고, 근데 뉴질랜드에서 허락을 했는데 이 뉴질랜드에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40세 이하만 받겠다. 그러니까 10,000명 이상, 12,000명 정도 되는 그런 백성들이 이제는 뭐 국토도 없어지고 자기들이 갈 이민도 받아주지 않고, 그래서 이 나라가 결국에는 사라지고 말, 이런 위기 속에 비극을 맞고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뭐 그런 나라 하나 정도 없어져 봐야 뭐 어떡하겠느냐. 그 나라에도 인권이 있고, 그 나라에도 부모와 자식의 사랑이 있고, 그 나라에도 최소한의 보장돼야 될 그 백성들의 기본적인 이 생활 수준이라는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고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대국에서는
누구 하나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이 투발루라는 나라는 0.46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호주는, 이민을 받아주지 않았던 호주는 17.53톤입니다. 엄청난 차이잖아요. 누가 이 문제를 초래했습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과 중국이 이산화탄소 배출 공장이라고 이끌을 질 정도로 그렇게 막 많이 생산을 해대고, 잘 사는 나라에서는 편히 차를 타고 다니고 유흥을 즐기고 있는 동안에 힘약한 이런 나라들은 물이 수몰돼 가지고 깔아앉고 있고, 이런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은 그 약소국, 그러니까 경제 개발도상국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규제를 아직도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마음껏 지금 막 배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미국도 2005년도에 발효된 유엔 협정 기구에서 이 오존가스 더 이상 감축하자, 더 이상 많이 배출시키지 말자 하는 이런 협정에 미국은 사인을, 비준을 거부했어요. 왜냐하면 이 나라도 우리도 지금 급하다는 거, 우리도 더 잘 먹고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그거 감축하면 우리가 제일 큰 피해를 본다. 뭐 한두 나라, 약소 하나라 뭐 머리 가라앉든지 말든지 일단 우리는 공장 돌아가야 되고 이 경제 살려야 되고 이러니까, 그런데 지금 섣불리 사인해 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탐욕이거든요. 이 지구가, 이 지구촌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도 더 잘 살아보겠다고, 더 편리해 보겠다고, 더 많이 가져보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막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초래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요? 여러분, 전기 같은 거 말이죠. 플러그에 꼽아 놓으면 1년에 11%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꼽혀져 있는 그 플러그 때문에 배출되는 그 소비 전력이라 그러잖아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지난 주일에 뭐를 했냐면, 제 차의 뒤에 트렁크에 있는 그 책을 절반을 뺐습니다. 이 차가 무거우면 그만큼 가스를 많이 들게 되고, 그것이 오염에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 이게 뭐 제 가스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요, 투발로를 생각할 때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해수면 상승과 이 자동차 무게가 무거워서 더 많이 가스를 쓰고 다닌다는 것이 연결이 되니까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너무 미안하고, 경제 속도도 지키고, 여러분, 이 공기 저항이라는 거하고 이 속도라는 거하고 서로 영향이 있기 때문에, 막 내가 급하게 빨리 막 달리는 거하고 적당한 수준에서 경제 속도를 지키며 다니는 거하고 이 배출량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생각하면서, 우리 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런 면에서 좀 냉난방을 한다고 덥다고 막 틀고 뭐 춥다고 막 틀고 이런 게 아니라 좀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절제력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에 이 말씀을 꼭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패스트푸드점 같은 데 가지고 뭐 냅킨, 종이 냅킨 이런 거 막 우리가 그냥 뭉태기로 갖다 쓰고 이럴 때도 있고, 막 그냥 이렇게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집회 있었습니다만은, 집회 그 홍보지로 교회에서 3,000장을 인쇄를 했습니다. 뭐 1,000장 하나, 2,000장 하나 값이 비슷비슷하니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몇백 장이 남아서 한 200장 이상이 남은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그냥 쓰레기통에 무심코 던질 수 있는 문제인가 이게? 쓸데없이 더 많이 인쇄할 필요가 있는가? 값이 좀 싸다고 해서 더 많이 인쇄하는 것이 바른 이런 태도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1,000장이나 2,000장이나 값이 비슷하다고 해서 2,000장을 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이 무분별한 벌목, 엄청난 생산, 공장의 가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무심코 쓰는 이런 전기와 종이 한 장, 이런 것들이 온 지구상을 지금 병들게 하고 있고, 한 나라는 가라앉아 있고, 이 동부나 서부나 이런 이상기온 때문에 재난 수준의 이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가 음습하게 될 텐데, 인간의 그 탐욕이 빚은 결과가 이렇게 피부로 와닿는 이런 상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욕심, 우리 성도들이라면 적어도 어떻게 이 탐욕의 문제, 개걸스럽게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내가 남보다 더 경쟁적으로 더 많이 우월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서 더 잘 살고 더 좋은 집 차지하고 더 좋은 차 타고 더 배기량 높은 것을 타고 뭐 이러면서 그것이 자기 어떤 그 존재감을 과시하는 이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인들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데, 우리는 정치인들에 속아가지고 정치인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것이냐, 그렇게 우리가 날마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인들은 그저 자기들이 표를 많이 받아서 당선되고 정권을 잡고 하는 것이 자기들의 목적이니까 우리들의 얄팍한 이 탐욕, 욕심,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것, 뭐 자유, 정의, 진리, 복지 이런 게 무슨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솔직히 겉으로는 그러면서도 내가 좀 잘 사는 것, 내가 좀 이해관계 가운데 더 많이 돈을 얻을 수 있는 것, 복지라는 미명하에 내가 얼마나 더 많이 타낼 수 있는가, 이런 데 관심이 많은 그 얄팍한 그 인간의 탐욕을 파고들어서 정치인들은 항상 그것을 공략하고 약속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면서 일단 당선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은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많은 사람들이 왜 약속대로 안 하냐, 난 뭐 살지 못하게 잘 살지 못하게 됐다. 그러면 또 정권 바꾸고 또 새로 정부 들어서고 이번에는 잘 살게 해줄 것인가 생각하고 또 기대했다가 또 안 되고 계속해서 이 악순환이 계속되는 이런 이 정치인들과 이 백성들 간의 이런 불편한 진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 알면서도 왜 또 속아가지고 우리를 잘 살게 해준다 그러면 또 속아서 또 표를 주면서, 여러분, 자유, 정의, 통일, 진리 이런 건 뭐 그냥 허상이고, 개인적으로 나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이익이 되는가, 여기에 마음이 뺏겨가지고 이 정치인들은 그것을 얼마나 파고들어서 그 탐욕을 부추기면서 이 슬로건을 만들어댑니까? 1991년에 여러분 구소련이 붕괴했습니다. 소비에트 연방 정부가 붕괴하고 걸프전에서 미국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이 뭐 재임하는 건 뭐 거의 확실할 정도로 철옹성 같은 데로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 상황에 클린턴 대통령이 1992년에 뭐라고 슬로건을 내걸었죠? 그렇게 뭐 자유, 정의, 진리, 복지 다 좋은데 여러분 4년 전에 비해서 당신은 지금 얼마나 더 잘 살고 있습니까? 생활 얼마나 더 나아졌습니까? 여러분, 전쟁을 치르고 또 외치에 치중하면서 개인적으로 백성들에게 이 경제 문제가 얼마나 피부에 와닿게 나아지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파고들었을 때 여러분 뭐 이 클린턴 대통령이 당선된 그 중요한 그 이유가 그거지 않았습니까? 경제 대통령.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일자리 창출, 반값 등록금 뭐 이런 면에서 여러분 경제를 살리자, 이런 슬로건에 우리가 현혹당해서 우리의 그 탐욕을 채워주는, 여기에 우리 인생을 걸고 살아갈 수는 없는데, 우리 성도들마저도 이런 식의 논리에 빠져서, 자본주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인간이 진리가 자유를 보장해준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보다는 돈이 주는 자유, 여러분 돈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일시적으로 돈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자유로운 것 같아요. 돈이 있으면 뭐 그냥 움츠러 있지 않고 어깨를 펴고 뭐 친구도 만날 수가 있고요. 돈이 없으면 친구도 못 만나는데, 돈이 있으면 친구도 만나게 되고, 친구들 만나가지고 야 내가 쏠게 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있고, 이 자유가 있잖아요. 이 자유가 주는 어떤 만족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자기 존재감을 찾을 수 있잖아요. 야 역시 돈이 있어야 되는 거구나, 뭐니 해도 돈이 최고구나, 야 돈이 있어야 사람들도 따르고 돈이 있어야 내가 사람 같이 살아보게 되는 것 같은 이런 착각 속에서 물질 이러면서 돈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처럼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물질이, 자본이 우리 위에 있으면 우리는 그 자본을, 물질을 섬기게 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과 이 물질 속에서 이 자본이 가지고 있는 파워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케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주인이 그 종된 우리를 마음대로 조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게 우리들의 위험성이라는 것입니다. 자본이 우리 위에 있으면 우리는 자본을 섬기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도 끌어들여서 내가 그 자본을 더 얻고 축적하는데 하나님도 도움이 돼야 되는 수준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자본을 우리 밑에 두면, 우리가 자본을 이기고 자본 위에 있는 우리 인생이 되면 우리 위에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이 구조가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엉뚱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정말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게 되고, 예수와 세상 사이에서 어중충한 이런 상태에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겉으로는 아닌 척하죠, 여러분. 겉으로는 다 물질에 초연한 척하죠. 그러나 속으로는 물질 돈 하면서 우리가 전전긍긍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부분에 뭐 저나 여러분이나 다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솔직한 심정을 고백하면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면에서 우리 2014년 새해가 시작돼서 계속 제가 지금 기본으로 돌아가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16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속지 말라라고 마지막에 덧붙이고 있는 것은 위에 했던 내용들이 속기 쉽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속기 쉽습니다. 속기 쉽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인생의 비극은, 이 지구촌의 이런 몸살은, 재난은 결국 어디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마음, 욕심에 끌려 한 이 부분. 내가 욕심에 끌려 내 탐욕을 따라 개걸스럽게 그것을 채우는데,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욕심을 채우는데 주안점을 두고 내 인생을 경영해서 살아왔던 그런 삶이, 내 욕심을 채우고 내가 부유해지고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살게 되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내 욕심을 따라 살아왔던 그 삶이 나를 망하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 지구촌이 이렇게 재난 수준의 이런 엄청난 재앙을 앞으로 빚게 만드는 이 모든 모습이 결과적으로는 다 내 안에서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포장하기 원해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이 거룩한 동기인 것처럼 이것을 마치 도덕적으로 악하지 않은 것인 양, 이것은 악하다다, 죄다 분명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이 동기가 뭔가 건설적이고 창조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꾸만 부추겨서 우리를 하여금 일하게 만들고 개발하게 만들고 더 많이 자기를 노력하게 만들어서 자기 행복과 자기 인생의 만족을 추구하는, 그래서 이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인데도 이것을 창조적이고 건설적인 동기가 된다라고 자꾸 부추기면서 스스로도 속고 있는 거죠. 맞아, 결국 이걸 따라 살아야 돼. 누가 뭐라 그래도 이걸 따라 살아야 돼.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성적이 떨어지면 여러분 왜 마음이 아프시죠? 자녀들이 학문 추구를 안 하고 진리 탐구를 안 하니까 마음이 아프신가요? 이게 돈이 안 될 애잖아요. 이 성적이 떨어지면 장학금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이게 내가 손해잖아요. 성적이 좋아야 좋은 학교 갈 것이고 좋은 직장 갈 것이고 연봉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돈이잖아요. 그 아이가 여러분 정말 사랑스러워서 그 아이의 문제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런 부모의 마음보다는 항상 이 돈하고 연결이 돼 있는 이 불편한 우리의 마음에 진실이 있어요. 적어도 그 아이가 잘 돼서 내가 덕을 볼 수 있다. 아니, 덕은 안 봐도 돼도 내 거 뺏어가지 않을 거니까 지가 잘 돼서 지 살림 지가 잘 살아야, 지 앞가림해야 적어도 부모 돈은 뺏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자꾸만 아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해라라는 이거 근본 이유가 이 자본주의에 철저히 물들어서 자녀 교육조차도 진정 그 아이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관계없이 진짜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하지 않고 항상 상품 가치를 보고 이 세상에서 살아남을 것인가, 나에게 피해가 될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그 아이를 바라보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노릇인가 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관계,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이 돈이 개입되었을 때 여러분 진짜 참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관계도 파괴되고 가정도 파괴되고, 여러분 반인륜적인 범죄, 폐륜적인 범죄,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많은 부산물과 나쁜 죄들을, 다른 악들을 낳는 그런 근본이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여러분 탐욕에 물들어 있으면 그 물질, 돈 여기에 다 취약되어 있으면 그걸 더 많이 가지게 되기 위해서 어리도 없습니다. 가까운 친구도 배반합니다. 배신합니다. 거짓말을 예사로 합니다.
돈만 된다면, 내 탐욕을 채우는 일이라면 법정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거짓 증언도 합니다. 도둑질도 합니다. 사기도 칩니다. 사기를 쳐서라도 그 물질을 내 것으로 만든다면 약간 속일 수도 있습니다. 뇌물도 공여합니다. 뇌물을 정리해서라도 일이 되게 만들어서 그 돈이 들어온다고 한다면 그 정도는 뭐 할 수 있습니다. 폭력적입니다. 살인합니다. 돈이 된다고 한다면. 부모도 존속살인도 일어납니다. 돈을 얻게 되기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돈, 이 탐욕이, 욕심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범죄를 만들어서 그 욕심, 뭐 하나 사고 싶다, 어린아이들이. 뭐 하나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자본주의에 철저하게 물들어가 가지고 돈이 참 중요하더라 하는 것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 잘못된 가치관으로 심어져서 그 돈 하는 부모 때문에 아이들도 돈 하며 살다 보니까 결국 부모까지도 죽이면서 돈을 뺏어내는 이런 현실이, 개탄스러운 현실이 되고 말았는데,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이 탐심, 그리고 우리를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고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할 뿐 아니라 이 지구가, 온 세상이 망하게 되는,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 탐심의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탐심이 우상숭배입니까? 돈, 물질, 그것을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물질 사이에서 하나님보다 더 물질을 섬기게 되는, 이게 우상숭배 아니면 뭡니까? 근본, 여러분, 이 탐심의 뿌리 속에 있는 이 죄성, 하나님보다 이 물질을 더 의지하는 이 죄성, 이게 우상숭배 아니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신앙인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온실가스가 배출되든지 지구가 멸망을 하든지 투발로가 깔아앉든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자기 욕심 채우면서 사는 인생들이 대다수겠죠. 세상 사람들한테 기대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우상숭배를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상숭배. 내 속에 있는 탐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우상숭배하는 삶이다.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버젓이 교회에 와가지고 우상숭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만은 안 되지 않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누가 이 말에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나 가야 되는 방향은 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최저선에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존심을 지켜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이 말씀이 계속 도전해 주는데 우리는 또 속는 겁니다. 또 속아요. 물질이 주는 힘 앞에 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만 또 현실적으로는 안 그래. 또 그냥 또 그렇게. 물질이 주는 힘 앞에서 또 우리는 내 양심을 속이고 신앙을 속이고 또 속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질을 따라, 욕심을 따라,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삶은 그것이 창조적이고 건설적으로 그 사람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늑대가 그 인생을 갉아먹고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처럼 그의 자유와 행복과 기쁨과 영혼을 갉아먹는다.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막 많이 축적하고 모으고 해서 내 인생을 행복하게 살게 하는 줄 알았는데 늑대가 내 삶을 찢어놓는 것 같이 갈기갈기 찢어놓는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욕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입니까? 직장, 가정, 물질, 이민생활, 어브릭한 주임, 생각하는 게 많습니다. 매달 페이먼트, 직장, 실직, 자녀 교육, 교육비, 여러분 생각하는 거 참 많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이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 소유욕이라고 하는 것, 더 가지고 싶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 사탄의 무기인지,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데도 이 물질욕을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시험을 당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하시고 마지막 히든 카드를, 마지막 이것만은 예수님도 넘어갈 수밖에 없다. 사탄이 빼들은 이 엄청난 무기, 물질욕입니다. 소유욕입니다. 탐심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 모든 것을 네가 소유하게 해줄 것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아멘. 여러분, 마귀가 마지막으로 빼던 칼이 뭡니까? 예수님을 유혹한 그 툴이 뭡니까? 천하만국을 주겠다. 여러분,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이 있으면요, 그 물질이 가지고 오는 힘이 있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을 보면요, 그 돈이 많은 사람 배후에 무슨 이런 더 어떤 광채가 빛나는 것 같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말이죠, 그 물질의 힘 때문에 자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 영광스러움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거기에 줄을 서게 되고 머리를 굽신거리게 되고 그 사람 앞에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물질을 가진 자는 물질만 가진 게 아니고요, 졸부라 하더라도 말이죠, 물질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물질이 가지고 있는 힘과 영광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지배욕, 권세욕, 그런 영광스러움까지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그 영광을 주겠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이 탐심, 욕심, 소유욕,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반응했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물질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둘 중에 택하라고 한다면 만약에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천하만국이 여러분 주는 그 기쁨과 만족감보다, 천하만국이 주는 그 기쁨과 만족보다 하나님 한 분, 그분이 주는 기쁨과 만족이 더 크다. 이게 신앙인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붙어있던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이 땅에서 천하만국을 다 얻어도 만족이 없는 자입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진정한 위로가 있고 안정감이 있고 쉼이 있고 안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발견할 때까지는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 하더라도 내 인생에 안정감과 쉼이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는 안정감보다,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 그분 때문에 주는 안정감이 내 안에 더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이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이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시험입니다, 여러분. 테스트를 통과해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시험이 있습니다. 이 테스트를 통과하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랬을 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리라 그랬습니다. 시험을 통과했을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사역에서, 목회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정을 억압하는 모든 중압감으로 눌려져 있는 이 어깨 가운데서도, 돈돈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리라. 천하만국을 다 내게 준다 하더라도 내가 영적인 자존심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나의 가장 바른 합당한 태도다. 이런 시험을 통과하는 결단이 여러분이 있을 때에 여러분, 천사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를 수종했던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탐욕을 극복하시고 소유욕을 극복하시고 거기에 함몰되지 마시고 믿음을 지키는 자존심을 가진 그런 신앙인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공동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의 바른 합당한 모습입니다. 물질이 조금만 된다고 하면, 돈이 조금만 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자존심 다 내팽개치고 이렇게 저렇게 타협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다 얘기하면서, 세상도 교회도 목사님도 장로님도 요즘 다 그러는데 뭐,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빠져들어가지고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때 이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완벽하게 승리하시고 시험을 통과하셨다고요? 예, 구약의 여러분 욥기를 보시면 욥의 경우에도 여러분, 결국 이 사단이 하는 짓이라고는요, 계속해서 이 물질을 가지고 소유욕을 가지고 우리에게 공격해야 되는 이런 늘 이런 수법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지 말아야 돼요. 잘 알면서도 이렇게 한다는 걸 사탄이 예수님한테도 소유욕을 가지고 덤벼들었는데 우리한테도 뻔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이 물질 문제 가지고 탐욕에 대한 개걸스러움으로 채워지는 이것이 내게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조금 더 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하고 이런 것으로 내 삶의 안전을 보장하려고 하는 이런 생활 패턴을
자꾸만 추구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사탄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속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는 또 넘어가게 됩니다. 우선 일단은 욥의 경우 어떻습니까? 동방의 의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귀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욥이 하는 일마다 다 축복해 주시고 그 손을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물질이 많고 소유가 많고 그러니까 그 욥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논리가 이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욥의 소유욕을, 욥이 가지고 있는 탐욕을 다 채워주셔 놓으니까 그 만족한 소유욕 때문에 자기가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간증이다, 이것이 만족이다, 이거에 사는 것이구나,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돼,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소유욕을, 탐욕을 채워줬기 때문에 그렇게 부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만큼 부자였는데 또 많이 채워주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해서 하는 것마다 하나님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 예배하고 있죠. 그래서 동방의 의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만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고 악에서 떠나고 자식들로 잘 되고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사단이 그 논리를 가지고 덤벼들면서 만약에 그걸 다 뺏어버리면 자기 탐욕을 채워주지 못하게 되면 금방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면해서 욕할 겁니다. 소유욕, 가진 것으로 인해서 든든해하고 우리의 신앙조차도 가진 것으로 인해서 측정되고 신앙의 깊이와 하나님의 축복조차도 물질 가지고 측정이 되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물질을 다 뺏어가고 소유를 다 뺏어갔을 때 내가 적신으로 와서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그저 나는 하나님께 예배할 뿐입니다. 내게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들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으로 내 예배를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내 소유를 다 뺏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나는 이 소유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이 있는 욥의 경우를 통해서 물질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것을 확인하시고 그 시험을 통과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의 배를 축복해 주시고 욥의 인생을 더 아름답게 빚어주셨다는 그 기록이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너희들도 물질보다 하나님을 택해라. 하나님이 너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설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영원토록 너를 붙들어 주신다. 이 신앙 가지고 살지 않으면 내 자식 아니다. 그냥 사탄에게 놀아나는 자식이다. 근데 사탄이 시험하고 사탄에게 시험 들면 그냥 사탄의 자식이지 않느냐? 내가 너 하나만은 나의 자존심이다. 나의 자존심. 욥, 나의 자존심이다. 사탄이 저렇게 공격해야 되고 저런 논리를 가지고 오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내 자존심이다. 내 자존심 지켜다오.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생활 현장과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존심이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시 바로 당신이구만. 역시 김집사구만. 그럼 그거 아니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물질의 노예가 돼서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했는데 뭐 이렇게 물질에 남들은 뭐 이렇게 물질 잘도 해주시고 그럼 맨날 이렇게 뭐 하는 짓입니까 이거? 여러분 이렇게 서로 불편하게 하나님과 이렇게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미저러블 하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물질에 초연한 인생으로 살 때 그 인생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통해서 시험하시는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우리 보시면요, 아나니아가 있었습니다. 삽비라라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하던 사람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을 약속했습니다. 서원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유를 자기 가진 것을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는데 팔고 보니까 얼마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팔고 보니까
다 드리는 게 좀 아까워졌습니다. 그래서 얼마를 감추고, 근데 그 얘기를 아내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사도들한테 가가지고 물질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인 것이다.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이것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다. 그래서 그 아나니아 남편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장사하니라. 근데 아내가 그 상황이 벌어진 걸 모르고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아내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돈이 그 땅판 값의 전부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내가 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도 영혼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온 교회와 성도들이, 사람들이, 세상이 다 두려워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이런 일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일어난다고 한다면 누가 제일 먼저 죽겠습니까? 제가 제일 먼저 죽을 것 같아요. 이 가르치는 자가 심판이 더 크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더 큰 심판을 받는 제가 제일 먼저 죽을 것 같아요. 위선적으로 목사로서 뭐 어떤 형식을 갖추고 또 은행과 삶이,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겉으로는 가르쳤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뭐 속이는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초대교회에 처음 세워지는 이런 사도행전 첫 부분에서 이렇게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겁주려고요? 여러분 11조 떼먹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한 거 안 지킨다고 이런 걸 가지고 여러분 뭐 이렇게 물질을 울거내는 이런 용으로 이렇게 이 예물을 주셨겠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탐심, 욕심,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보다 더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얼마를 감춰놓은 것, 그 물질이 여러분 그 얼마를 감춰놨을 때 그것이 나에게 주는 위로, 그 안정감, 교회를 섬기는데요, 하나님 앞에 약속을 했는데요,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데요, 이것을 드렸을 때, 하나님 약속한 대로 이것을 드렸을 때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보다도 그건 그거고 내가 감춰놓은 이 물질이 나를 더 내 미래를 보장할 것이다. 그럼 그걸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불신앙과 믿음 없음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 우리의 사역의 기초, 우리 교회의 기초, 우리 공동체의 기초가 어디에 놓여져야 되겠습니까? 물질? 여러분, 교회가 지금 처음 세워지는 사도행전 5장에서 물질의 기초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도 내 따로 떼놓은 그 물질이 더 안정감을 주는 그것의 기초에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신앙이 세워져야 되겠습니까? 심각한 신성모독이죠.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하는 우상숭배죠. 겉으로는 종교생활을 하고 예물과 예배와 헌금이라는 명목으로 드렸지만은 사실은 물질을 더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기초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초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근거로 하지 않고 물질에 기초한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도 여러분 정직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신실한 태도, 성령을 속이지 말고, 여러분 날마다 이게 도전을 받고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또 속지 마라. 잘 알면서도 왜 또 속느냐, 그게 오늘 메시지 아닙니까? 잘 알면서도 탐심에 따라, 욕심에 따라 그렇게 조금 감춰놓고 조금 이게 더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물질, 이것이 주는 위로, 안정감 때문에 이것을 더 쌓아놓고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안 드리고 눈 한번 감고 뭐 지나가고 누가 뭐라 그런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 다 아신다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이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에 여러분이 어떤 태도로 하느냐,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즉사하는 사람 없습니다. 지금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면에서 우리가 더 솔직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분명하게 결단하자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그때그때마다 통과하자는 것입니다. 천사가 수종 들어주신다는, 하나님께서 네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자는 것입니다. 물질이 잘 축복을 받고 잘 돼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이런 거짓 구복신앙에 속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단을 쌓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헌금 떼먹은 놈 죽는다 이렇게 위협하는 게 아니라 이 신앙의 기초,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뭐가 되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그랬는데 오늘 본문을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우리 13절에서 2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이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누게 하서 이 상속 분쟁이, 상속 때문에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에는 형이 마땅히 더 많이 가지고 상속을 받는 것이 관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동생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형이 많이 가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과의 그 싸움 문제를 우리 예수님한테 나아가가지고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형의 돈을 좀 내가 더 가지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이 물질이나 나누고 있는 어떤 재판장이나 너 상속 문제나 뭐 트러스트 문제나 뭐 이런 거 가지고 핸들하는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로 네가 생각하는 줄 아는데 난 그런 사람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거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네 속에 있는 담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가 페어하지 않다, 형이 너무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겉으로 포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네 속에 담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면서 제3자, 제4자에게 이것을 익스포저 시켜서 형을 모욕 주고 또 네가 그걸 겉으로는 공평한 것을 가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네 속에 있는 담심 아니냐. 겉으로는 근사한 명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네 속에 있는 물질욕 아니냐, 그 얘기죠. 여러분, 모든 담심을 물리치라.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소유가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생명의 풍성함이 소유의 넉넉함에서 오는 것은 아니다. 소유의 넉넉함이 생명의 풍성함도 보장하는 거 아니다. 네가 먹고 살만하냐?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냐? 네가 더 많이 가져야 되므로 네 인생이 더 행복할 거라 착각하느냐? 형제간의 우애도 깨트리면서 네가 물질을 더 차지하는 것이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느냐? 근본 문제는 너 담심이야. 네 영혼의 문제를 생각해. 이러면서 비유를 들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앞에 잘 보십시오. 한 부자가 내게 쌓아둘 것이 없으니 내가 내 곡간을 더 크게 건설하고 짓고 내 모든 곡식을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내 영혼을 찾으리니 네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가 쌓아오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한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의 문제는 뭔가 잘 보십시오. 한 부자가 내가, 동그라미 쳐보세요. 내가, 내 자에다가 내가 쌓아둘 것이 없으니, 내가 이 많이 소출이 있었는데 내 소출이, 이 소출도 내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쌓아둘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고 뭘요? 곡간도 내 곡간입니다. 내 곡간을,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더 만들어서 그 다음에 곡식도 누구 겁니까? 내 곡식입니다. 내 모든 곡식을 그곳에 쌓아두리라. 내가 영혼도 누구 겁니까?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 여러분,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 곡간, 내 소출, 내 영혼 다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팩터가 그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내가 그 주체가 되어 있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그리고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의 미래 설계가 가능하다. 내 인생 설계가 하나님 없이도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인생 설계가 가능하다. 많이 쌓아둠으로써 내 인생은 더 안전하다. 모든 상황을 내가 다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유를 통해서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앗아가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 통제할 수 있습니까? 모든 상황을. 우리 인생이 이런 참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의 태도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을 축적하는 것,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자, 물질, 그러면 여러분 그 물질을 어떻게 합니까? 저를 보십시오. 물질 어떻게 합니까? 이 내 소유입니다. 그리고 잉여분이 있으면 축적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재물을 쌓습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는 거고 내 미래를 보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을 앞으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해서, 물질이 있으면 내 소유로 삼고 그것을 내 것으로 축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나누는 것이고 베푸는 것입니다. 이게 소유와 축적이냐, 아니면 이웃과 하나님을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것이냐, 이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180도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쌓고 쌓으면 그것이 만족이 없잖아요. 쌓고 쌓을수록 더 쌓아야 되지 않습니까? 곡간을 더 크게 지어서 더 쌓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돌아볼 틈이 없어요. 저기 이 좁은 시야가 돼가지고 남은 안 보여요. 다른 나라 물에 깔아앉든지 안 깔든지 관계 없어요. 선진국, 강대국 자기들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쌓고 쌓을수록 남은 보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더 쌓고 함으로써 자기가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 스스로 인생을 도모하는, 그게 하나님은 없는 거죠. 소유와 축적이냐, 나눔과 베품이냐, 여러분 그 물질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축적이 주는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축적이 주는 그 안정감의 안주에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쌓아야 됩니다. 쌓아야 됩니다. 어디다 쌓아야 되느냐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 하늘에 쌓아라.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 축적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땅에다가 자기를 위하여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다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그런 싸움이 우리 인생의 경제활동의 이 모든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대하는 자세가. 우리 성도들은 달라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많이 쌓아둠으로써 안정감을 가지는데 우리는 그 안정감을 갖지 못해서 안달하고 불안해하고 조급해하고, 나도 좀 안정감을 가질도록 많이 쌓아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막 부단히 달려갑니다. 열심히 삽니다. 남들처럼 안정감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 안정감, 물질을 축적하고 더 많이 쌓음으로써 안정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쌓지 못해서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는 인생이 참 신앙인이십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축적과 소유를 통해서 자기 안정감과 미래를 보장하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정도는 아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누고 베품으로써 하늘에 쌓고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면서 많이 쌓지 못해서, 많이 가지고 있지 못해서, 축적해 놓지 못해서 불안하고, 많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쌓아놔서 안정감이 있고, 그럼 우리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니겠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 물들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이 쉽게 이 문제를 정리할 수는 없겠죠. 여기서부터 참 자유를 누린다는 게 저와 여러분, 저도 역시 불가능하죠. 물질에 매여서 물질, 돈, 건강, 전전건강 살아가면서 이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참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적어도 여러분, 최저 수준은 유지하자는 거예요. 기본은 좀 지키자는 거예요. 신앙인의 자존심은 좀 찾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방향은 좀 확실히 하자는 것입니다. 물질을 쌓는 것이 행복한 것을 우리가 부러워하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자랑하는 분위기는 되지 말자는 것입니다. 쌓아두지 못해서 불안해하면서 초조하면서 신앙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은 적어도 보이지 말자는 것입니다. 하늘에 많이 쌓아두는 사람을 비웃지는 말자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보면서 걱정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이
전문직에 종사하고 뭐 법조계에 나가고 의료계에 종사하고 하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이 국경 없는 의사로서 활동하면서 아프리카 전쟁을 치르고 다니면서 전쟁터에서 막 부상병들을 치료하고 그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의사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아주 약소국가의 그 법률을 자문을 하면서 도움도 안 되는 발론티어링을 하면서 법조계에서 그런 애들을,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그런 나라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에 수입은 형편없는데도 그렇게 뛰어다니면서 목숨 걸고 뛰어다니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법조계 애들을 보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자세도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적어도 뒤에서 혀를 차지 말고 세상은 그런 게 아니란다, 끌어내리지는 말아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아직도 한없이 부족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많지만 방향성은 분명히 잡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4가지가 있습니다. 필수품이 있습니다. 필수품. 그리고 있어서 유용한 것,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있어서 좋은 것들. 그리고 없으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없으면 안 되는 것. 그리고 사치품이 있습니다. 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한번 이렇게 캐러고리를 정해서 나눠보십시오. 꼭 필요한 거다, 내 생활에. 필수품이다. 근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있어서 참 좋다, 이거. 좋다. 그리고 네 번째는 없어도 되는 것. 세 번째,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없어도 되는 것. 이건 없어도 되는 거야. 없어도 되는 건데 그냥 있어도 있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거. 네 번째는 사치품입니다. 사치품. 예. 그럼 여러분, 이 세 번째, 첫 번째 이 꼭 필요한 필수품 외에는 다 잉여 소유입니다. 잉여 소유. 필요 없는 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꼭 필요하지 않는데 가지고 있는 거. 어디서부터 정리하시겠습니다? 사치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사치품 정리하시고. 없어도 되는데 가지고 있는 것들. 있으면 좋은 거. 이런 것을 욕심을 부리면서 조금씩 정리해 나가고, 이런 2, 3, 4 나머지 잉여 소유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막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결과적으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신이 사망하게 되고 그 가정과 자녀들이 파괴되게 되고 그 탐욕을 따라 물려준 것들이 그들에게 결단코 플러스 연유로 작용하지 않고 물질을 가진 사람들이 인생을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들이 많고, 그 상속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면서 부모에게 오히려 폐를 끼치는 그런 자녀들이 얼마나 많고, 이 자연과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이 파괴되어 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이 빚은 그 탐욕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가 하는 것에 대해서 눈 뜨고 보고 있으면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내 속에서 생기는 욕심, 내 욕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 충동, 이것을 제어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요, 하나님 앞에서 시험을 통과하는 길이요, 더 풍성한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누리는 참된 만족과 영광스러움에 동참하는 길임을 깨달아 이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승리하시고, 날마다 순간마다 그 기쁨, 내가 또 승리했구나, 내가 이 탐욕을 이겼구나, 그 기쁨 속에서 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